찬송 236장 찬송하시면서 10월 2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 236장. (236장)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기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이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다 되어 있죠. 종말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잊고 사는 것이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제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늙는 것은 알아요. 그 안타까움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늙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한탄스러워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 중에 참 기이한 일입니다. 결국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영혼을 생각할 때는 교회 왔을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육신의 일에 눈을 부릅뜨고 육신의 일에만 생각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의 영혼을 좀 생각해 보다가 다시 또 육의 일에 몰두하는 그 삶이 반복이 되는 이 현상들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실 때 많은 설교가들이나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이 불을 비추는 줄 알아요. 뭐가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 또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내가 교회에 충성을 했으니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 기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등불은 혼자 밝힐 수가 없어요.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영혼을 밝게 하는 공급원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나라고 하는 등불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보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마지막에 왔을 때 그것을 밝히는 것. 특별히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정말 등불만 있고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이나 어떤 결과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주님께 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봤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무슨 결과물을 내놓아라. 회사나 어떤 단체처럼 결과물이 없으면 너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참 옛날에는 재미있었어요. 열심히 주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저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 충성이나 어떤 결과, 능력이나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해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을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어보지 않으시죠. 네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삶의 태도를 주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사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종말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부터 46절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이 심판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그 사람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참 가족 간에도 그런
아주 그 비극을 느끼죠. 함께 있으면서도 공유하지 않는, 숨기고 은폐하고 그리고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참 관계에 참 비극적인 마음을,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이 임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31절부터 46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 자기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바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영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곧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와 껄끄럽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곧 신앙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봐서, 내 입장에서 보면요, 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괴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거칠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뭐 악한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 세상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거칠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신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나도 너 터치하지 않고 너도 나 터치하지 마. 나는 그냥 내 신앙을 살다가 이러다가 그냥 내가 내 삶을 정리할 거야. 그런 것이죠. 그것이 거친 세상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데간데 없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식사 한번 대접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수발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수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보면요,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위험에 자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바쳐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원론과 원칙과 그리고 중간의 입장에서 삶을 살다가 이 분란에서 나는 이 소용돌이에서 휘물려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것이 참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집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소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신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약해짐 때문에 옛날에는 패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약해지는 자기의 모습 속에 비례해서 두려움과 함께 걱정도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그 걱정을 나눈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각박한 세상, 악한 자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한 영혼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구체적이고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는 종말을 준비하는 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시고 도망가신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왜곡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 좀 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눔과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듯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병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낫고 힘을 얻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여 주실 때 그것이 그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에
마음밭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할 만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